존경하는 스님, 삼도에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남우석 가문이고 더 행복하십시오. 당연히 더 행복하실 거가요. 부처님 말씀을 오늘 또 들으러 오셨거나 지금 듣고들 계시기 때문에 주면은 그 이상으로 받게 돼 있는 거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근데 오늘 법문 들으러 좋은 걸 주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 부처님 말씀 다 이해하시죠? 큰 거 84,000 경전의 제1번 경전이 법망경이잖아요. 오늘 할 경우는 다른 경입니다만 법문의 그 부처님 말씀의 84,000 법문 중에 제1번 경이 법망경이다. 아주 에센스다 그런 얘기죠. 물론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고 해탈하시고 그 법문을 제일 먼저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오비구한테. 그러면 누가 그 법문을 제1경으로 했냐면 결집한 스님들이 해탈하신 양면 해탈한 500명의 그 비구 스님들이 그 경을 1번 경으로 뽑은 거죠. 제일 중요하다 이랬던 거죠. 법망경이. 제목부터가 벌써 제목은 전부 부처님께서 붙이시니까 부처님께 보통 그 어떤 법문을 들으면 이 법문은 뭐라고 하오리까 이러고 여쭙잖아요. 그러니 부처님께서 그 제목은 붙이셨으기가 쉽죠. 범천의 그물경이다. 제목부터가 의미 심장하잖아요. 제일 높은 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분의 그물에 걸렸다라는 경이다. 그 경 내용 여러분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부제는 뭘로 할까요? 견해의 그물경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는 A와 안A로 이루어졌다. 견해로, 논리로, 참과 거짓이라는 그 두 개의 모순관계로 이 세계가 이루어졌다. 그러니 이 세계가 모순이니 궁극이 아닐 수밖에요. 그러니까 제목에서 다 얘기하신 거예요. 범천이 이 세계에 계시고 제일 높은 분이고 그분의 인드라만 그물에 이 세계가 다 걸려있고 짜여져 있고 이 세계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하면 견해로 되어 있어요. 이러시는 거죠. A와 안A로. 얘기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경전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이 세계도 있다. 여기보다 하나 높은 천상 세계가 있다. 그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죠. 하나 더 있다, 더 있다, 더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 세계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까지가 있다. 그런데 그거 전부 틀렸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초월한 것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시는 거고. 그런데 그것도 초월한 게 있다 부분을 잘 후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세계를 초월한 궁극이 있다를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열애는 궁극이 되신 분은 그 아트만 안에서 정멸을, 열반을 증득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따 안에서 직역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빨리어가. 경전의 의역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한글로는. 그런데 앞에서 모든 세계가 궁극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얘기한 그 아따라는 그 아트만이라는 궁극은 이 세계는 분명히 아닌 거예요. 존재들도 아닌 거고 그냥 이름만 궁극인 거예요. 그게 이제 우다나에 나오는 무여열반의 세계. 그 세계에는 아무것도 없다. 욕계, 색계, 무색계도 없고 존재도 없고 세계도 없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그런 아무것도 없는 궁극의 세계가 있다.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불멸이다. 100% 행복이다.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은 부처님들이 오시기 전에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천상세계까지의 세계까지만 이 모든 세계가 있다라는 종교가 있는 거죠. 부처님들이 오시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 부처님들이 오시면은 그래, 그런 모든 세계가 있지만 그건 궁극이 아니다라고 부처님들은 밝히시는 거예요. 그 모든 세계를 초월한 궁극이 있다. 이걸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거죠. 상수멸, 해탈, 뭐 이런. 그러면 크게 더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욕계, 색계, 무색계 다 있다라는 거죠. 부처님이 경에서 있다고 하시잖아요. 다른 경 전부에서. 마라도 있고, 빠삐만도 있고, 욕계 천상 6개도 있고, 당신께서 욕계 천상에 수 없는 신으로도 오셨고, 부처님께서 당신 스스로 전생에 그 비슈누인가 힌두교의 그 세 신 중에 였다라고도 하시고, 당신께서 해탈하시고 선언하시는 게 내가 오직 그 윤회하는 동안 안 가본 곳은 저 정거천뿐이다. 거긴 가면은 그 다시 다른 윤회로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셔서 해탈하시고 신통력으로 정거천을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윤회로 이 모든 세계를 다 돌고 돌았다 그러시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 부처님 말씀은 이 모든 세계가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계도 있고 그 모든 세계의 신들과 인간과 지옥까지, 지옥은 또 얘기하시잖아요. 간곡히 당부하건대 저기는 가지 마라. 내가 들은 얘기가 아니고 보고서 하는 얘기다 하시잖아요. 당신이 거짓말할 뿐인가요? 거짓말하면 우리 지금 이거 다 도로아미 타불이야. 법문 들으면 안 돼. 그냥 집에 가서 쉬셔. 거짓말이 불가능한 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중생에게 아무리 이익이 돼도 거짓으로 이야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방편으로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경에 계신 얘기가 다 진실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세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존재들도. 그러면 존재들이 뭐 꿈속 같던, 꿈에서 있던 뭐 하던, 윤회는 계속 연속성이 있게끔 윤회하는 거죠. 진짜 꾸는 꿈이랑 다른 게 꿈은 연속이 없이 뚝까닥하고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꿈은. 우리 삶의 이 기억은 연속적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해탈하시고 부처님뿐이 아니라 그 숙명통을 가진 자들은 전생 낱낱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봐요, 안 봐요? 봐요.
그러면 그 우리가 무아라는 단어에 우리 존재들이 없다라고 여겨야 돼요. 비록 꿈처럼 이던 뭐하던 연속을 갖고 이어지면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존재들이 있죠. 있었어. 만약에 무아라는 단어를 잘못, 거기에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혹시 존재들이 없는 거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그 무아는 잘못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과거에도 계속 있었고, 물론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계셔요. 그건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떨쳐야 초월을 하니까 그건 별개 문제고 돌아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계속 있고 미래에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 해탈하게 되면 미래는 없을 거니까. 세계도 있었고 존재도 있었고 그게 법망경의 말씀이고, 그러나 거기까지 제일 높은 신들까지 범천까지가 있는 게 궁극이 아니라 그런 모든 세계와 존재를 초월한 무여열반의 세계가 있다. 경지. 그 무여열반의 경지에는, 거기에는 드디어 세계와 존재들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왜 보통의 종교들은 부처님이 안 오시면 천상까지만 얘기할까요? 라고 한다면 우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천상보다 초월한 궁극의 해탈은 못 해봤으니까 그거를 꺼고, 또 하나는 존재들이 본인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 궁극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궁극은 세계와 존재를 초월해야 되니까 그게 안 돼 본 존재들 입장에서는 별로 그게 싫은 거죠. 실제로 여러분 아나함 보시면 정거천, 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신들이신데 오죽하면 그분들도 사실은 어떤 측면이냐면 취착이라고 경에 나온 게, 쉽게 얘기하면 아직 해탈하기 싫은 거라. 맞아요? 그분들은 해탈 직전의 분들이니까 이 세계에서는 총대장이죠. 총대장마저도 이 세계를 떠나기가 싫은 게 사실인 거죠. 전달됩니까? 그러면 종교가 부처님들 안 오시면 어디까지만 나오겠어요? 일반 종교가. 이 세계의 총대장 대자까지만 나오겠지. 그런가요? 그리고 총대장 대자까지 나오다가 이 세계의 총대장이 되자도 이 세계보다 더 높은 궁극이 있다고 여길 때에 총대장이 돼볼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세계를 초월한 궁극이 없고 이 세계가 끝이야, 천상까지가 하면은 총대장에서 하나 내려가요. 보통 총대장 되는 게 무섭거든. 총대장이 이 세계에서 제일 하나뿐인 궁극, 이 세계에서 궁극이라고 여기면 그분이랑 맘먹자가 돼야 안 돼요. 겁나잖아. 그러니까 그분 밑에 부대장 하자까지 가는 거지. 그 얘기가 아버지의 아들로 끝나겠습니다라는 게 일반 종교예요. 아버지와 똑같이는 못 되는 거지. 겁나니까. 그렇게 해서 종교가 종교가 없는 걸 만든 게 아니라 그런 세계가 다 있는데, 종교가 그런 세계들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했냐 하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구조가. 법망경이 그래서 수 없는 종교, 천상 하나까지만 있어요라는 종교, 그거보다 위에가 있어요 종교. 아니야, 욕계 천상 말고 색계 천상도 있어요, 요 종교. 무색계 천상이 있어요, 요 종교. 그 부처님께 전부 아니시다. 그런 세계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신 거예요. 그게 다른 경우에서 다 얘기하시잖아요, 있다라고. 그죠? 그러니까 법망경 얘기는 그런 세계가 없다가 아니라 그 세계가 궁극이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A와 안 A의 구조로 전부 다 설명되고 있어요. 뭐 상이 있는 뭐 상이 있는, 상이 없는, 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상이 있기도 없기도 둘 다가 아닌 그런 세계 모두 궁극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거기에는 이미 우리는 그 구조가 열에는 사후에 존재하나요? 안 존재하나요? 존재하기도 하고 안 존재하기도 하나요? 둘 다가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전부 부정하시는 부처님 말씀과 세상의 궁극은 상이 있어요, 상이 없어요, 둘 다예요, 둘 다 아니에요. 똑같은 구조예요. 상이 열애로만 바뀐 거예요. 견해의 네 가지 구조라고 얘기했었죠. 법망경에서 그게 전부 부정이 되는 이유가 문장 쫓아갈 필요 없어. 1, 2, 3, 4면 견해 각각은 전부 4분의 1조가리 견해죠. 견해가 4개나 있으면 4분의 1조가리잖아, 각각은. 4분의 1조가리면 1번이 됐던 2번이 됐던 3번이 됐던 4번이 됐던 100% 각각이 스스로 100%예요? 아니면 25%짜리예요? 25%짜리면 우리가 100%를 궁극이려면 최소가 조건이 100%는 돼야 된다예요. 완전이라는 단어가. 그죠? 이거 부분이잖아, 각각이. 부분들은 궁극일 수 있다, 없다? 뭐 그냥 대충 생각해봐도 없을 것 같잖아요. 부분들은 모두 변한다잖아요. 법망경의 구조는 전부 이 포맷으로 돼 있어요. 1, 2, 3, 4의 이런 포맷으로. 그것은 부처님께서 실제로 그런 세계들이 있다는데 이 세계는 전부 4분의 1조가리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경제목이 견해의 그물경이잖아요. 견해는 기본이 참과 거짓이고 양, 그거 4개로 나누면 그것도 기본이에요. 양비론, 양시론. 본래는 2개일 때는 논리에서 모순관계라고 그래서 하나가 참이면 그 반대는 반드시 모순관계이기 때문에 거짓이죠. 오케이? 그래야 되는데 IQ가 높아지면 참과 거짓 둘 다 옳다라는 양시론이 나오게 돼요. 원래 둘 관계에서가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가 참이면 하나는 거짓이어야 되는데 참과 거짓 둘 다 옳다가 나와. 옳다. 그 다음에 둘 다 틀리다. 이게 양비론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서 4개 견해가 된 거예요. 돌아와 요약하면은 그냥 경에 계속 천상세계 나오고 천상 가라 지옥은 가지 마라도 계속 계시고 그 얘기는 이 세계도 있고 존재들도 있다? 부처님께서 그러셔요. 그리고 그러나 천상도 그 형성된 거니까 더 가려면은 천상도 다 초월해서 해탈까지 해라 이러시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사람과 해탈 사이에 천상과 지옥을 다 빼먹고 사람과 해탈만 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처님께서 당신께서도 해탈하시기 전에 도솔천에서 준비되셨잖아, 보살로. 그죠? 그리고 그 전에 도솔천 전에 얼마나 그 신들로 수도 없이 나오는 것 경에 계시죠? 당신께서. 그리고 당신께서 전륜성왕도 신으로서 수도 없이 하셨어요. 당신께서도 해탈하기 전에 준비 작업을 엄청나게 하셨어요. 그런가요? 법의 대장군 되려고 사리자 존자님 준비 작업 엄청나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옛날에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세월 전에 어느 부처님을 뵙갖고 그 부처님께 발언 올렸잖아요. 본인 나중에 그 어느 부처님이 오실 때 법의 대장군 되고 싶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을 그래갖고 준비 작업하셨잖아요. 그런가요? 그런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이 다 있었다라는 건 존재로 계속 있으셨잖아요. 사리자 존자님도. 그런가요? 윤회의 연속선상에서. 그 얘기는 그런 사리자 존자님이 죽고 멀로 태어나고 변하는 세월 존재도 있었고 그런 세계들도 있었다. 이런 거죠. 무아가 혹시 존재와 세계가 없는 거다 한다면 그 무아는 틀린 무아예요. 존재와 세계가 궁극이 아니다지. 여러분, 그래서 종교는 법망경에 수도 없는 종교가 나오지만 그 수도 없는 건 그냥 이 세계에서 어디까지가 제일 궁극이에요? 어디 천상이? 아니, 더 있어요. 거기가 궁극이에요. 이게 법망경이고 수도 없이 나오고 수도 없는 종교가. 그러나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종교는 크게 두 개인 게 하나는 무색계까지의 전체 세계가 있다. 천상이. 이렇게 보는 하나의 세계와 부처님께서는 그래 그거 다 있어. 근데 그게 궁극이 아니에요. 해탈까지가 있어요 하신 거죠. 하려는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 단멸은 부정이 됐잖아요. 법에 있어갖고 한 번 죽으면 끝이다. 그런 거 없다고 그러셨죠. 여러분 여정 윤회와갖고 앞으로도 윤회할 그런 세계들이 있다. 해탈하기 전까지는 편하게 사시라고 얘기해요. 편하긴 편한데 길은 A와 안 A처럼 팔 정도와 팔 삿된 길과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뭘로 살 거냐고 뭐 편하게 사는 건 그냥 팔 정도로 사는 것. 될 수 있는 대로. 그래야 해탈하는 날까지 계속 윤회하고 태어나도 천상 쪽으로 갈 거니까.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좀 더 편하게. 저 밑으로 저기 귀신, 그게 악귀예요. 짐승, 축생 이런 거 곤란하잖아. 지옥은 끔찍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있었었고 해탈하기 전까지 있을 거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해탈 아니니까 100% 행복은 없겠죠. 보다 더 행복할 것인가. 괴로움은 이 순간에 지금 어떻게 좀 더 줄일 것인가. 뭐 그 두 개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제로섬 게임이니까. 행복과 괴로움은. 하여튼 사는 동안은 행복을 키우고 괴로움을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윤회하는 동안에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키워드를 경전에서는 전부 방일로 얘기하신 거예요. 혹은 방일의 반대말이 뭐냐면 정진이죠. 실천, 사정근, 팔정도. 뭐 그냥 쉬운 요새 언어로 하면 나쁜 습관 버리고 좋은 습관 키우자. 나쁜 습관을 근데 뭐 잊기는 쉬운데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나쁜 습관은 달콤하기 때문에. 달콤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반대의 위험함을 알고 벗어남을 알고 벗어나자 이러신 거죠. 달콤한데 위험함이 많다 이런 얘기신 거죠. 위험함을 알았는데도 실천을 못해서 못 벗어나겠다. 사실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는 그래도 자업자득이니까 스스로 내가 벗어나기 싫어서 안 벗어나니까 응보는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그래도 응보를 안 받겠다 하면 그런 방법은 없기 때문에. 내가 달콤한 거 위험한 말고도 못 버리겠으니까, 달콤해 좋으니까 못 버리겠으니까 내가 응당 그거에 대한 응보가 안 좋게 올 거는 받아야죠. 그래도 받을 거다라고 알아야 미래에 고칠 수가 있거든요. 안 받을 거야 하면 그 사람은 고칠 길이 없어. 받을 거야 하고 해야 자꾸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 또 나이가 들어도 우리 나이 든 분들도 많아요. 나이가 부처님께서 경에서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말아라 하고 얘기하시잖아요. 몸은 늙어도 마음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실 그 윤회다라는 거는 여러 생을 매번 거닐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에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삶을 거닐다 온 거고, 지금도 거니는 중이고, 앞으로도 거닐 거고. 거니는데 매번 몸이 늙었다고 마음이 늙어갖고 무서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나요? 편안하게 거닐다 가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할 경이 이게 아니었는데 서론이 너무 길었네. 자, 돌아옵니다. 심재 비유의 긴 경. 요거 다음은 심재 비유의 짧은 경. 여기에서 심재는 그 궁극을 얘기하신 거예요. 나무의 제일 안쪽에 심재. 그리고는 이제 그 나무의 제일 안쪽이 이제 심재면은 그 심재의 바로 바깥쪽. 심재는 해탈이니까 바로 바깥쪽은 해탈은 아니고 해탈에 갇혀온 거잖아요. 그거 백목질이라고 나와요. 백목질. 여기서는 여러분 여기는 지금 겉제목 이게 아니고 백목질인데 이게 뭐냐면 심재가 궁극이고 심재를 감싸고 있는 바로 바깥쪽. 그러니까 심재의 바깥쪽에 있는 연한 목재. 요거, 그 다음에 그 바깥쪽이 속껍질, 그 바깥쪽이 겉껍질, 그 바깥이 잔가지와 잎사귀. 이제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통나무가. 그러면 통나무 바깥에 그 잔가지들과 잎사귀들이 있죠. 나무 보면. 그리고 그 잔가지와 잎사귀를 말고 이렇게 보면 나무에 이렇게 겉껍질이 있어요, 없어요? 겉껍질 있죠? 겉껍질 막 울퉁불퉁한 그 겉껍질. 그 안쪽에 보면은 안쪽에는 눈에 안 보이지만 겉껍질 이렇게 까면은 그 안에 속껍질이 있겠죠. 속껍질보다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아주 연한 백목질이 있겠죠. 그거 여기 이거 이거 아니고 백목질로 생각해요. 연한 그게 있고 맨 가운데 거기서 더 들어가면은 심재가 있겠죠. 제일 가운데 그 심재가 해탈로 비유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길 바라고 내용은 이래요. 괴로움을 없애고 행복해져야지 하고 사람들이 이제 출가를 한다 이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부처님께 출가한 사람 분들도 있지만 6명의 그 육사외도라고 흔히 칭하는
6명의 불교에서는 외도지만 그들 입장에선 6명의 훌륭한 스승이죠. 다른 종교 입장에선 그 육사 외도가 요 뒷경에 나와요. 뒷경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요. 육사 외도가 다 깨달았다고 하는데 요건 심재비유의 긴 경이고 요 다음 경이 짧은 경이거든. 요기경은 대받았다,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배신한 대받았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경이고, 요 다음 경은 요건 긴 경, 요 다음 짧은 경은 6명의 그 깨달았다는 스승이 인도에 유명한 스승이 있습니다 하면서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 부처님께서 그 훌륭한 사람들이 이제 괴로움을 종식하고 나는 행복해져야지 하고 출가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출가한다가 꼭 부처님한테뿐이 아니라 그 6명 스승한테도 출가한 사람들 다 포함된다 생각하면 되고, 6명 스승뿐이 아니라 여러분 현대에 봐도 그렇고 뭐 천주교의 수사님 뭐 등등등 이게 다 출가인 거예요. 각 종교에 괴로움은 없애고 행복해지려는 목적으로 각 종교에 이렇게 모든 입문한 거죠. 전달되죠. 그랬는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되면 처음에 열심히 하게 된다, 방일하지 않고 하면은 뭘 얻게 되냐면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얻게 된다 나와요. 에브리바디. 종교를 막론하고. 그건 당연한 게, 여러분 주면은 어떻게 된다? 주면은 받는데요. 1대1로 받나요? 1대 수천억으로 받나요? 수조로도 받고 수경으로도 받아요. 그러니 각 종교애들 입문을 해서 괴로움은 적고 행복은 거지기를 하고 열심히들 했으니 이득도 생기고 존경도 받고 명성도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그게 처음으로 받는 거다예요. 그게 뭐냐면 잔가지와 잎사귀라고 부처님께서 비유하셨어요. 나무에 겉에 그 가지들, 잎사귀들. 잎사귀 없는 것보다 잎사귀 있는 게 아름답죠. 푸르르고 막, 응? 단풍도 잎사귀잖아요. 그거 저기 시간 들여, 비용 들여, 차 타고 멀리 가서 그거 보러 그런가요? 그러게. 그 잔가지와 잎사귀를 얻게 되는데 어떤 이들은 이제 그 출가한 목적을 이제 이뤘다 하고 거기서 그만한다 그런 얘기예요. 두 부류겠죠? 그런 부류도 있고 또 한 부류는 오케이 굿 그런데요. 이런 거 얻었네 좋았어. 근데 아직은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하면서 더 열심히 한다는 거죠. 한 부류는 됐어 하고 모든 게 그렇겠죠. 꼭 종교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셔요. 그래서 이제 여기 됐어 하는 건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것도 잘 유지가 안 돼. 왜냐하면 됐어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정진해서 나가야 그게 생겼던 건데 거기서 멈추니까 그것도 없어지겠죠. 마태 뭐 그렇고 여기 이분은 더 열심히 해서 모든 종교가들은 더 열심히 하니까 그 나는 이제 계율을 잘 지켜야겠어 해서 계율을 구족한다가 나와요. 그게 겉껍질을 얻은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무에 드디어 잔가지와 잎사귀가 아니고 나무 통의 그 겉껍질을 얻은 거지만
그 겉껍질을 얻은 측면은 훌륭한 측면이죠. 안 훌륭한 측면은 그는 아직 심재까지는 못 갔잖아요. 그죠? 그가 거기서 이제 됐어 하는 순간에 그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부처님께서. 이게 세계로 따진다면 천상까지 간 거예요. 겉껍질 얻은 게 예를 들면. 또는 사람 세계에서 엄청나게 높은 뭐 왕이라든지 뭐 예를 든다면 비유하자면. 그런데 그는 이 세계에서 그것만 알지 이 안쪽의 궁극까지는 모른다.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그는 거기에 어떤 이는 이제 됐어 하고 만족하는 거고 어떤 이는 아니야 더 갈래. 계를 부족한 거는 만족한다고 나와요 경에. 아 좋았어. 아주 대만족이야. 대만족이지만 여적 목적했던 계를 했으니까. 그러나 나는 더 해야 되겠어. 해서 삼매를 또 열심히 한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계를 구족했다라는 건 이미 삼매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얽혀서 교집합으로 생각하면 이 경 이해하기 어렵고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러나 순서대로 나오지만 늘 교집합이다라는 건 아셔야 돼요. 이 세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그 A와 아내의 교집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최인처럼 이 세계가 인과 응보가 벌어질 수 있고요. 그물로 이루어졌다는 게 그물은 교집합이 있어야 그물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없다면은 여기 있는 여러분과 나와 가운데에 교집합이 없다면 다른 세계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차원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사실은 근데 차원이 다른 세계도 이 세계와 이렇게 교집합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그러니까 서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교집합이 아닌 듯 하면서 교집합으로 되어 있어요. 아닌 측면도 있고 맞는 측면도 있고 거기까지 가려면 설명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하면 이 세계의 불에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의 존재가 와서 이 세계의 fire, 불에는 타지 않아요. 그건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교집합이 없는 거죠? 일면 그런 면이 있지만 큰 측면에서는 교집합이 있어요. 그래 서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얘기하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계율을 만족했지만 더 열심히 해서 간 사람은 이제 삼매를 열심히 한다. 그래 삼매를 구족했다 했을 때 삼매는 겉껍질에서 하나 더 들어간 속껍질이라고 부처님께서 비유하십니다. 그럼 이제 또 두 부류가 나와 삼매 오케이 만족 더 이상 가지 말아야지. 여기는 만족은 맞아요. 똑같아. 오케이 대만족. 그러나 더 있으니까 난 더 갈래. 전달되죠? 여기 오케이 대만족 더 안 갈래. 이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이자도 아직 모르지만 더 가려고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로 속껍질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거기서 또 똑같아. 삼매로 대만족. 여기 안 갈래 더 이상. 여긴 대만족이지만 신통이 있대. 육신통 중에 오신통. 야, 여기 삼매 구족이라는 건 안함이라는 얘기예요. 오신통 갈래. 그 해탈지견 육신통 중에 사실은 이미 구족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신통은 됐겠죠. 그래서 그러나 신통으로 갈래. 신통은 반드시 있는 거다. 삼매가 부족하면 그 10 정도에도 나오는 거예요.
9번째가 바른 지혜라오는 그 냐냐, 10번째가 바른 해탈. 그 냐냐가 여러분 해탈지견, 해탈하면은 그 해탈했을 때 육신통이 있다 나오는 거 아시죠? 경전에 육신통 중에 맨 마지막에 제일 높은 건 누진통, 번뇌가 소멸하는 해탈이니까 그거 빼고 여기에 오신통 나오는 거예요. 해탈 직전까지. 그래서 삼매를 이제 삼매보다 더 갈래 해서 오신통을 했다. 여기도 더 열심히 했는데 여기는 어떤 자는 아예 오신통에서 오케이 난 만족, 해탈 안 할래. 해탈 안 할래. 오신통에서 만족. 여기는 오신통에서 대만족이지만 나는 더 할래. 아직 뭐가 더 있을 거야 해서 해탈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해탈 안 할래, 해탈 못하고 오신통에서 만족, 육신통 마지막 그 누진통을 안 하고 안 한 자는 여전히 심재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궁극을 모른다. 이렇게 경전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심재를 찾았다 하는 거예요. 육신통. 전달됐죠? 그러니까 얘기는 아까 한 명은 계속 가고 한 명은 거기서 대만족, 그만이었지만, 그러니까 전체 얘기는 이렇게 그만두지 말아야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얘기이지요. 과정 한번 다시 볼래요? 어떤 과정이었어요?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먼저 이득과 존경과 명성이 생긴다. 먼저 괴로움은 적고 행복은 커지기를 목표로 해서 출가를 한다. 이건 우리 불교 입장이니까 출가하고 모든 종교에서 본다면 뭐 그쪽 종교에서 얘기하는 무슨 단어들이 있겠지. 하여튼 열심히 한다. 꼭 뭐 스님이 안 돼도 되고 그 신부님이 안 돼도 되니까 여하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면 이득과 존경과 명성이 사회에서도 이득과 존경과 명성이 생기죠. 그리고는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계율을 구족한다. 계율 구족.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삼매한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오신통, 신통. 이건 이세계까지고 욕계세계, 무세계까지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상수멸, 육신통, 누진통, 해탈한다까지를 설하신 건데 이 여정인 거죠. 보면 맨날 보는 거잖아요. 경에서 이득과 존경과 명성은 열심히 하면은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이거 늘 듣잖아 우리.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건 계율, 삼매, 반야 100%가 해탈이니까 개정해 아니에요, 개정해. 맨날 보고 배운 거죠. 개정해에 가운데 샥 오신통이 들어갔는데 이건 개정해에서는 우리가 안 듣지만 이것도 경에 여기저기서 맨날 듣는 얘기예요. 해탈하기 전에 오신통이다, 해탈하면 마지막에 육신통에 누진통. 혹은 삼명이 드러난다. 삼명, 삼신통. 혹은 하여튼 계속 나오는 거죠. 해탈지견 이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8정도에서도 9번째에 바른 야냐가 나왔듯이 이게 세 개로 얘기할 때 개정해지, 개정해도 사이사이에 막 집어넣으면 계율 앞에 보시가 들어가면 4개가 되는 거고, 계율 뒤에
싸띠가 들어가고 삼매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세 개 사이사이에 막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는 거 알죠? 거기다가 그 싸띠 앞에다 또 집어넣으면 정진도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러면 계율, 정진, 싸띠, 삼매, 반야 이렇게 되고 막 하는 거잖아요. 냐냐처럼. 알죠? 내가 얘기 안 해도 그렇게 오신통이 들어간 거예요. 삼매가 구족되면 반드시 신통이 있다죠. 반야에 탈하신 분들은 삼매를 구족 안 했기 때문에 신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경을 보면. 근데 삼매가 구족되면은 이게 신통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삼매 구족이다라는 건 안함이라는 얘기인데 삼매 100% 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세계의 신들의 상태가 경전에 의거해서 부처님 말씀에 살아서 다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삼매가 신들의 상태고 그 세계잖아. 삼매가 다 그걸 100% 됐다라는 건 살아서 내가 지금 안 갔어도 다 돼보아 따라는 거잖아요. 돼보았으니 다른 경전에 일만 세계의 신들의 방은 일반 세계를 손바닥에 과일 놓고 보듯이 본다 안 본다? 그러니 그런 신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삼매 구족한 분이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구조를, 요게 공부의 절차다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여기 중의적인 뜻이 많은데요. 로이따사경처럼 한 걸음에, 내가 이렇게 비유했잖아. 쉽게 비유하죠. 워프인지 뭔지 갖고 UFO로 여기서 우주 끝까지 가는 한 번에 그 비행 기술이 아니라 마치 그 점핑 기술처럼 해갖고 여기서 우주 끝까지 가는, 한 걸음에 가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도 죽을 때까지 계속 가도 우주 끝, 세상 끝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로이따사경이 도달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네? 초능력으로도. 그러나 세상 끝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세상 끝에 도달해야 해탈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런 능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도달할 수 있냐? 내면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셨잖아요. 지금 내면으로 들어가는 게 여기서 보여주는 게 삼매이기도 하고 전체 절차예요. 그 비유하신 거예요. 겉껍질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서 맨 안에 심재까지 도달하는 거, 내면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세상 끝에 선 거예요. 비유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뜻은 겉껍질과 이 심재는 차원이 다른, 안으로 들어갔는데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안쪽만 해도 지금 삼매천은 천상세계입니까? 속껍질만 해도, 겉껍질 안쪽에 속껍질은 바깥의 잔가지와 잎사귀랑 다른 세계인 겁니다. 그렇게 내면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 경이 심재 비유의 짧은 경인데, 여긴 좀 특이한 게 이래요.
여러분 한번 가셔서 보시는데 심재 비유의 긴 경도 그렇고 여기 짧은 경도 같은 말씀의 구조로 돼 있어요. 아까 대받았다와 6명의 그 육사외도다라는 그 다른 종교의 스승들의 관련돼서 질문한 것만 다르고 구조는 아까 잔가지와 잎사귀, 이득과 존경과 명성, 겉껍질 계목, 속껍질 삼매, 그 다음에 그 심재를 둘러싼 백목질, 겉심재, 심재의 바깥에 있는 그 겉심재를 오신통, 신통, 그 다음에 심재가 해탈. 그래서 보시면 이득과 존경과 명성 빼고 얘기할게요. 계율, 삼매, 신통, 궁극의 해탈 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 똑같이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니까 삼매보다 더 높은 게 뭐예요? 오신통일 거잖아. 맞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삼매를 많이 해야 신통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마지막 끝나기 전에 마지막 증가는 묘하게 앞에 심재 비유의 긴 경이랑 다르게 묘한 게 뭐냐? 신통보다 높은 게 삼매다 이렇게 나와요. 앞에 나와 삼매의 구족에 만족, 여기 경에서도 삼매 구족에 만족을 안 하고 삼매가 됐는데 더 간다. 뭘 공부하러? 신통을 하러. 그래서 신통을 만족을 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누가 멈추고 누군 더 간다. 그런데 이 신통보다 더 높은 게 있다. 삼매다. 뭔가 비논리 아니에요? 다시 얘기할게. 여기서 이 경에서도 삼매보다 높은 게 신통이다. 삼매를 구족을 했는데 그는 만족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신통이 된다. 그런데 그는 신통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거보다 더 높은 것이 있으니 또 삼매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해가 안 된다. 삼매보다 열심히 해서 더 높은 신통을 했대. 근데 신통보다 더 높은 게 다시 삼매래. 이게 뭔 얘기야?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읽어보시면 알 거가 삼매가 모두 8개 삼매가 나오고 비상,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인 비상, 비비상이 나오고 그거보다 높은 상수멸이 나와서 해탈했다까지가 나와요. 그래서 해탈까지를 전체를 본다면 우리가 이해를 하죠. 오신통보다 높은 게 해탈이었어 라고 끝에만 나온다면. 근데 문제는 이 해탈이 나오기 위해서 다시 초선, 2선, 3선 낮은 삼매부터 다시 나오거든. 아까는 그 삼매들보다 신통이 더 높은 거다 했는데 신통보다 높은 게 다시 삼매다 갖고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현자들은 오케이. 상수멸을 얘기하려고 다시 초선부터 8선까지가 상수멸 전에 준비 작업으로 나온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상수멸만 안 나오고. 왜냐하면 다른 경전에서도 부처님께서 당신이 이 모든 세계에 제일 높은 이유가 8삼매를 정순과 역순으로 다 닦고 거기서 끝났으면 이 세계에서 제일 안 높지. 그건 이 세계니까 그거보다 높은 상수멸, 해탈까지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세계의 제일 높은 자보다 내가 더 높다라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 구조를 여러분이 안다면 여기서 1초선, 2선, 3선, 4선, 5, 6, 7, 8, 3매 상수멸까지 나온 걸 보면 그래 이게 오신통보다 높지라고 이해가 되실 거야. 그죠? 하나는. 근데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게 각각의 삼매도 높다고 했거든. 무엇이 지와 견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가? 여기 초선. 초선이 이게 지와 견이 지금 오신통 얘기예요. 이거보다 더 수승하다. 초선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해 안 되잖아요. 앞에 오신통을 하기 위해서
초선보다 더 높은 8선까지를 전부 100% 구족했다. 그렇게 해서 오신통이 됐다 나오거든. 요거 바로 앞에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초선보다 더 높은 8산매를 100% 완성한 자가 그래서 오신통이 됐는데 그거보다 높은 게 초선이래니 이해가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좀 전에 얘기한 초선, 2선 계속 나오니까 전체 8산매까지 해서 상수멸까지 된 양면해탈의 전체를 하나 밝히셨다. 작게는 이 각각의 반야해탈을 가리키신 것 같다. 다른 경전에 초선한 다음에 반야해탈할 수도 있잖아요. 반야해탈을 하게 됐을 때에는 오신통보다 높은 거야, 안 높은 거예요? 오신통을 했지만 그 사람은 해탈 못했거든, 아직. 그러면 해탈한 사람이 더 높은 거잖아요, 그죠? 그 반야해탈.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여기시고, 세 번째는 여러 중의적인데 삼매가 진짜 중요한 거구나. 도루 삼매 중요한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배치해갖고 도루 삼매 중요한 걸 얘기하시는 이유는 개정인데 성스러운 이게 사성제에 붙어 있고 성스러운 개정에 아마 성스러운 팔정도도 붙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경전에 이 성스럽다는 게 붙은 게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팔정도보다 개정회가 더 높은 법이라고 하셨죠? 팔정도는 개정회에 속해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인 사성제와 성스러운 방법론인 개정회밖에 없단 말이에요. 경에선 계율삼매 반야잖아요. 에? 삼매를 다시 배치한 이유는 이런 걸 거예요. 지금 반야 100%가 해탈이다 정의하셨으니까 부처님께서 반야 100%까지 가는데 불이지 다리가 뭐냐면 삼매이거든요. 또 하나는 삼매의 모든 세계가 있다 없다. 이 세계의 천상세계들이 삼매 천상이 있다라고 그건 부처님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런 세계가 없는 게 아니고 있다. 있다면 건너뛰기가 없는 게 국민학교 1, 2, 3, 4, 5, 6학년이 되고 중학교 1, 2, 3학년이 되고 꼭 그 학교에 안 들어가더라도 월반을 하던 뭐 하던 그 과정은 배워야 되는 거죠. 해탈을 하려면 이 세계에 있는 제일 높은 존재들의 레벨은 다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안 거쳐보고서는 갑자기 지옥 중생이 나 해탈했어. 이게 말이 돼요? 자기보다 높은 세계 다 거쳐야 되잖아요. 그게 삼매거든. 근데 빨리 되고 싶으니 그 세계에 태어나면 그 세계 수명이 너무너무 기니까 그렇게 갖고는 어느 세월에 해탈해. 그죠? 그러니까 그 세계에 태어나지 않고 죽은 다음에 태어나지 말고 여기서 살아서 그 세계에 태어난 거와 똑같은 효과는 뭐죠?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삼매가 되는 거잖아요. 공무 면처천에 태어나면은 셀 수 없는 세월을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고 또 거기서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고 뭐하고 해탈을 하면 이거 너무 세월 걸리잖아. 에? 그러니까 난 그 세계 태어나기 싫어. 그 천상에. 그러나 그 상태는 돼야 돼. 하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공무변처 삼매가 되면 되는 거지 뭐. 그걸 거치긴 다 거쳐야 돼. 그렇죠? 내가 학력고사를 안 보더라도 그걸 배우긴 배워야 돼. 시험에서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학교를 안 다니더라도. 그래서 반야 100%로 가는 브릿지, 중간 브릿지에 꼭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 사마디. 사마디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다원 여기 지금 수다원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사다함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아나함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어느 정도, 해탈 계정의 100% 이렇게잖아요. 외음경에 계시죠? 그 얘기 때문에 다시 심재 비유의 짧은 경에 중의적으로 거기에 삼매가 오신통보다 더 높은 거다라고 그런 하나의 뜻으로 나온 거다. 어떤 이유냐면 부처님 당시에 해탈된 분이 많이 나올 땐 괜찮지만 그 500년 있다가 해탈된 분이 안 나올 때 삼매만 되는 시대가 올 거다 하셨잖아요. 그것도 소수들이. 지금처럼 2500년이 되면 삼매 되는 사람도 거의 안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 삼매 필요 있다라고 나올까요? 삼매 필요 없다라고 나올까요? 이제 삼매가 잘 안 되면 삼매 필요 없다라고 나와요. 삼매 건너뛰기 된다. 그거 필요 없이. 깨닫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 나오지. 지금 분명히 많이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들. 당신께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를. 삼매 없이는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계율에서 반야를 어떻게 건너뛰어? 가운데 삼매 빼버리고. 좀 전에 수학도 아니고 산수로 생각해 보여요. 산수로. 삼매를 건너뛸 수 있나? 수다원 성자. 수다원 도. 과는 아직 안 됐어. 도는 계율 100%가 아니고 계율 어느 정도,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란 말이에요. 과가 성자지요.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사다함,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아나함, 계율 100%, 삼매 100%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나함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 삼매의 퍼센트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이 되면서 삼매가 점점 더 높은 삼매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나함은 삼매 100%된 거니까. 에? 지금 이 과정을 안다면은 지금 해탈 직전까지, 아직 아나함은 해탈 아니에요. 해탈 안 됐을 때까지도 삼매가 100%가 돼야 되는 거 보면은 아나함이 그래서 이 세계 제일 높은 거야. 이 세계에서만 해탈 빼고 삼매가 점진적으로 50%, 70%, 100%까지 갔다는 거 이해되시죠? 수다원으로부터 아나함까지. 계율 100%는 세 성자가 똑같잖아. 그죠? 삼매만 더 높아진 거야. 이 과정을 본다면 삼매 없이 된다 안 된다를 수학도 아니고 산수죠, 산수. 아주 쉬운 논리죠. 전달됐나요? 여기서 삼매 없이 깨달을 수 있다. 계율을 내서 반야 100%로 훌쩍 뛸 수 있다. 성립이 되나요, 산수가? 삼매 전혀 없이? 아무리 봐도 산수로도 안 되죠. 윗바사나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윗바사나로 해탈 못해. 이것만으로. 삼매 없이. 성립이 안 돼. 삼매 없는 윗바사나는 삼매된 거를 윗바사나 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욕계를 윗바사나 시키는 거예요. 아직 삼매가 안 돼갖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하시고 당신 자신을 실제로 얘기하면서 내가 보살이었을 때 부처님께서 초선을 하고서 이선을 하고 싶은데 이선이 안 되더라. 그래서 초선의 위험성을 윗바사나를 많이 닦았다. 초선을 윗바사나를 많이 닦아서 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열심히 하니까 이선이 되더라. 이선이 된 다음에 삼선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삼매가. 왜 안 될까? 이선이 너무 좋아서. 아까 초선이 죽을 만큼 좋은 거고 이선도 너무나 멋있어서 너무 행복하니까 이거 못 버리겠어서 이선의 위험함을 많이 공부지었다. 사마타 윗바사나를 많이 공부지었다. 요거 짓고서 이선을 버리고 나니까
열심히 하니까 3선이 되더라. 그 다음에 4선 하려니까 또 안 돼. 3선을 뭐 시켜야 되죠? 윗바사나. 이게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는 거예요. 사마타가 안 됐는데 윗바사나 시킨다? 시킬 게 없잖아. 그러면 사마타가 안 됐는데 윗바사나 시킨다면 뭘 시키고 있는 거냐면 삼매를 윗바사나 시키는 게 아니라 욕망의 욕계를, 위험한 것들을 그냥 윗바사나 시키고 있는 거죠. 국민학교 윗바사나 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그래도 3매 정도를 윗바사나 시켜야 중학교, 고등학교 윗바사나로 가는 거지. 윗바사나 해야죠. 3매를 하고 나서 윗바사나 시켜야 되니까. 그러나 3매 없는데 윗바사나를 시킨다? 시킬 주체가 없어. 성립이 안 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심재비유의 마지막, 그 짧은 경의 마지막 대목은 각각의 삼매가 오신통보다도 더 높다라고 다시 중의적으로 나오신 이유는 앞서서 얘기한 여러 뜻, 그 중에 하나가 삼매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또 다른 경에서 내가 자주 얘기했던 거예요. 금맥기, 돌덩이에다 금 입힌 걸 뭐라고 그러죠? 도금. 감사합니다. 거기 경전 이름이 뭐였지? 유사정법경. 정법이랑 유사하다. 사입이경이란 소리예요. 누가 사입이냐면 돌멩이가 나타나면은 정법은 사라지지 않을 거다. 금은. 근데 돌멩이가 아니라 돌 위에다가 금을 살짝 입힌 게 나타날 거다. 그때 금은 사라진다. 이렇게 그 경의 내용이 계신 거예요. 그 돌 위에 금을 살짝 입힌 게 지금 금도금이지. 안에는 실제로 그 속껍질을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뭐죠? 돌멩이야. 근데 겉에 진짜 24K를 입혔어. 도금으로. 겉으로 보면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진짜 24K를 입히면. 무게를 재보지 않느나. 무게는 못 재게 하고 앞에다 딱 놨어. 눈으로만 봐. 무게를 재본다는 건 본인이 공부가 돼보는 거죠, 삼매가. 본인이 삼매가 안 돼봤으니 무게를 재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거지, 그럴싸하게. 눈으로 보기만 하는 거지. 눈으로 봐서는 정말로 구분을 할 수가, 완전 24K를 도금해버리면 그것도 두껍게 살짝 무슨 뭔 미크론인가가 아니라 한 이만큼 딱 입혀버리면 모르는 거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죠? 어떤 게 그 금도금이라고 하셨죠? 후대에 삼매가 필요 없다고 할 때가 올 거다. 딱 삼매를 지칭하셨어요. 구경전은 놀라운 말씀이고 삼매 얘기하려고 하신 거예요. 딱 삼매를 지칭하셨어요. 그게 금맥기다 하셨어요. 금도금이다. 그거 사입이다. 유사정. 그러면 그건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 입장에서는. 그 말씀은 사입이다. 그거 불교?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부처님 말씀?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콕 집어서 하셨을까요? 부처님 걱정되는 거, 미래에 걱정되는 거 콕콕 집어서 다 얘기하셔요. 저 얘기도 하시잖아. 지금 벌어지고 있는 도노돈수 점수 도노 이래. 나는 점진적으로 깨닫는 방법을 설했다. 정의를 내리셨어요.
할 정도를 그 일주일 안에 해탈한 분도 계시고 누구셨지? 8일에 하신 분도 계시고 사리자 존자님은 15일에 다 마치셨는데 목련 존자님이 7일인가 가섭 존자님이 8일인가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요. 여하간 점진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 삼매 8개 그분들은 안 닦았어. 그래서 삼매 필요 없는 거야. 그냥 깨달았어. 문득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부처님께서 점진적으로 하는 건 어떤 얘기죠? 그분들 삼매 8개 다 하고 상수멸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어. 그게 어떤 사람은 7일 걸리고 어떤 사람은 8일 걸리고 어떤 사람은 15일 걸리고 어떤 사람은 50년 걸려서 그런 거지. 연수는 다 달라요. 보통 사람들은 50년도 더 걸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전생에 그걸 했잖아. 가섭존자님은 부처님 만나기 전에도 정황상 삼매는 뭐 무조건 됐는데 애욕이 거의 없었거나 없으려고 노력했으니까 정황상 거의 8삼매까지 된 분이에요. 부처님 만나기 전에. 자기 혼자서. 스스로 가섭존자님. 그래서 보자마자 부처님께서 그대 같은 제자를 속이는 스승이 있다면 바로 지옥이다. 그 자리에서 목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 없죠, 제자한테 부처님께서. 어마어마한 존재였어요, 부처님 만나기 전에. 이미. 그러니까 그런 분이니까 8일 안에 삼매가 8개가 되고 7일 안에 되고 이런 거죠. 일반인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돌아와서 얘기할게요. 100% 되긴 다 됐단 말이에요. 목련조자님 삼매 되는 과정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깨닫는다는 건 그게 7일 걸리든 70년이 걸리든 알 수는 없어. 그러나 해기는 다 해야 된다예요? 안 해야 된다예요? 100% 해야 된다예요. 그거를 지금 요새 그런 논쟁들 있잖아요. 요새 뭐 문득 깨닫는다와 뭐 점진적으로 깨닫는다 해도 그런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그분들 8삼매를 순차적으로 다 닦아야 된다 이 얘기는 아직 안 나오죠. 점진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파도. 어? 점진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면 깨달은 후에 보림 이런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했을 때도 부처님 말씀처럼 뭘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지가 나와야 돼요. 부처님은 뭘 점진적으로 하라고 하신 거야? 개정인데 그 중에 계율 구족한 다음에 뭘 점진적으로 하라고 그런 거예요? 아까 외음경에 수다원 3매 어느 정도, 사다하면 3매 더 되고 안하면 3매 100%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아실 거 아니야. 뭘 점진적으로 더 해야 되죠? 3매를 점진적으로 더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반야 어느 정도에서 반야 완성이 해탈이니까 반야도 더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건지 이해되시잖아요. 돌아옵니다. 그렇게 콕콕 찝는 게 있어요. 후대를 위해서. 후대에 제일 걱정되는 거. 후대에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문득 그냥 깨닫는 게 전부야라고 하면은 부처님 말씀은 2500년 전의 분이니까 그분 말은 잊어먹고 지금 어느 스님이 얘기하는 게 맞나 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돌아와 그 유사정법경에서도 지금 때에 삼매 안 되는 시기에 앞으로도 삼매 필요 없다라는 불교가 나올 것이다. 그거 금도금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돌멩이보다는 좀 나아. 금도금이 좀 있기 때문에요. 나머지는 삼매 빼고는 비슷 좀 많은 내용이 좋은 게 있을 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폐해는 또 커요. 차라리 돌멩이는 보고서 저건 안 믿으면 되지 하니까 폐해는 없어. 금도금은 피해도 있다. 여기까지고요. 우리 그냥 부처님 말씀 쫓아가면 돼요. 좀 오늘 길었는데 기왕 얘기 드린 김에 얘기를 하죠. 여러 종교에서 지구에서 또는 같은 불교 안에서도 부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장로들이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할 때 그 자리에서 맞아 틀려를 하지 마라. 돌아와서 부처님 말씀과 이렇게 비교해 보아라.
그땐 장로들이었고 지금은 같은 부처님 이제 안 계시니까 돌아가셨으니까 몸으로는 지금 불교 안에서랑 같은 거죠. 부처님 말씀 84,000경전에 비교해갖고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면 아닌 거지. 자, 모두 행복하십시오.